여러분 혹시 한국의 고속도로 숫자가 총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동서남북 사방으로 고속도로가 쭉 혈관처럼 펼쳐져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한 44개 정도 되는 고속도로가 전국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든지 10분 정도만 차를 타고 딱 가게 되면 고속도로로 딱 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쭉 달리다가 보면은 이제 가끔 답답해질 때가 있는데 길이 막혀요. 쭉 뚫는 길을 가다가 원인도 모르게 저쪽에서 길이 막히기 시작해서 쭉 막혀오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로키 갔을 때도 길이 쭉쭉 뚫려있고 차는 또 별로 없어요. 계속 생산이 달리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차가 수킬로가 다 막혀요. 쭉 길이 막혀가지고 통과하는데 15분을 거의 정체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지. 왜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막히면 이제 딱 두 가지. 저한테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무슨 공사라든지. 그러니까 15분, 20분 정도 정체해서 가다 보니까 길 두 개였는데 하나로 갈라지는 공사하려고 그래서 10몇 분 동안 정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쭉 가다가 뭔가 막힌 영역이 나오게 되면 답답해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쭉 살아나가는데 가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인생의 길이 딱 막혀져 있는 것과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왜 그 길이 막혀있는지 잘 알아가지고 대책을 발견해야 해요. 우리가 요나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한번 길이 막히는 환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를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에 어떤 스토리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재미있는 예언서입니다. 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요나서는 어린이들한테 설교할 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진다든지 거기서 막 회개기가 났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던 사람들은 이 요나서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요나서는 있다가 의문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바다에 던져져갖고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그 밑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의문이 듭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인가? 그런 의문이 딱 들게 됩니다. 우한가? 근데 우리가 먼저 요나서 전체를 쭉 살펴보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이 요나서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이 사실 아니면 그냥 교양이나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언급하시면서 표적을 구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왕들의 이름과 또 통치 기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한 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셀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던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우리가 요나산으로 딱 들어갈 때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체적인 사실이구나. 그리고 특별히 요나는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한 800여 년 전,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특징이 다른 예언서 성경 말씀들은요, 자기 개인적인 삶의 스토리보다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메시지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쭉 얘기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개인적인 자기 삶의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언서랑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서 안에는 이스라엘하고 아수르 제국이 나오게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이스라엘 지도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잖아. 다시스 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세 지역을 지도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쪽하고 다시스라는 곳은 처음 만든 지역이에요. 다시스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몰라. 어디 땅이냐? 다시스가 어느 땅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다시스가 스페인입니다. 땅끝이에요, 땅끝. 이 요나가 정 반대쪽 땅끝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 역사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 자, 우리가 요나서 안에는 짧은 장이지만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이 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하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연관되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 아수르라는 제국 같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멸망을 피할 길을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어떻게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런 주제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20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멸망으로부터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요나가 가고자 했던 길을 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종종 이렇게 하나님 나가시는 것과 환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뭘 깨닫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계획한 거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은 어떤 방향이니까 계속 직진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견주어 봤었을 때 불순종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 불순종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불순종에서 돌이킬 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의 주제가 요나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 중에 오늘 우리 1장 앞부분에 한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장 1절 말씀 보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개인에게 임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용들이 창세기 기억이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1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시니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런 내용으로 창세기 1장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희망을 붙잡고 망가진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돌이킨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인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첫 단서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이끌어가시고 나의 인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여기 뭐 유리컵이 하나 있는데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유리컵을 만드는 공장을 이끌어가는 내가 사장이 되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장이 되고 싶다가 그런 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크리스탈 유리컵을 만드는 멋진 공장의 사장이 내가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는 마스터 플랜이 있고 그것을 계획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정 과정 프로세스, 이 과정이 잘 계획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크리스탈 공장을 지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런 유리그릇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기술 가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 따져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공장을 통해서 사람을 써서 이런 유리그릇을 만들었을 때 이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수지 타산을 다 계획해봐야 됩니다. 재정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그릇을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팔 것이냐, 팔로나 전부 다 나와야 돼요. 사람, 팔로, 재정, 기술 가진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지만 크리스탈 공장의 사장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 과정,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간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어떻게 하나님 프로세스를 가지고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뭐였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내가 인생을 쭉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알고 그 과정의 첫 출발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거를 너무나 깊이 깨달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어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너무 소극적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들 때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잡는다. 근데 그런 부수적인 능력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능력들을 좀 알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면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 말씀을 좋아하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나누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과정들을 계속 해 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 속에 훈련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 가지 도덕 교양의 하나 같은 좋은 어떤 말씀, 상식 순서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가치관과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경험과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공정과정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그 말씀을 취사선택 다 해버려요. 이건 내가 편해. 이건 내 생각과 같아. 내 계획하고 똑같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내가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막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요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하나님 막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하여튼 수십 번 수백 번 내 안에 그 여러 가지 깨달음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도 보게 되면 누구나 공부하는 것을 다 중요시 여깁니다.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고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한국만 따지더라도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마어마한 기업부가요. 사교육비가 들어가요. 유학 비용 같은 것들, 그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어떻게든지 자녀들 가운데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을 깨닫는 것이 뭐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교육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요즘에 한국 뉴스 보게 되면 정치계였던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떤 정말 특별한 어떤 정치계 고위급 인사 같은 사람들이 청문회 과정을 딱 거칠 때마다 다 걸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떤 비정상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혹은 불법적인 어떤 양육 과정들, 교육 혜택 같은 것들을 만들어준 것으로 준 것이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것을 뒤로 하더라도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배워야 된다. 세상 살이도 배워야지만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배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지만 거기서 모든 인생의 프로세스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강조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피곤한 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살아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든 방향과 비전과 소망, 꿈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 사람 안에 비로소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자기 인생의 앞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민이 따지면 기회가 안 열립니다. 기회가 주어지지만 뭔가 노력하는 것에 결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고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길이 없어요. 내 인생에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고 홍해가 앞에 있고 여리고선 딱 막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듣는 자는 살아나는 아니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 안에 들려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우리 공장 사장이 될 수 있는 플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에 의해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하시면서 첫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한 것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얼마나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내 삶과 가치관과 생각과 플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부를 때 보니까 찬양곡 중에 보니까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이런 찬양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이런 찬양이 여러 가지 가사를 통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른 찬양곡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 그 안에 보면 하나님 전능하시는 찬양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늘 위에 하늘밖에 없대.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하늘 위에 모든 역사 하나님이 다 감당해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감정도 그렇게 움직이냐는 이 입으로만 막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도 생기가 없어요. 그럼 갖고 있는 자기 지식과 말씀하고 지금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감정이 교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모든 공정 과정의 첫 출발이 말씀하는 뭐냐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창조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하나 길이 열리고 길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강조하는 강조점 중에서 에스겔서 30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예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불러세우십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십니까? 골짜기 꼭대기에 올라가고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온 골짜기가 전부 해골로 꽉 차있어요. 마른 별로 가득 차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묻잖아요. 이 마른 별이 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죽은 지 하루 지나고 한 이틀 지난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마른 별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살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 만약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셨다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이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참아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여호와께서 하시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라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에스겔에게 내가 입을 열어 내 말을 선포하라 했어요. 그러면 살아날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 30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적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고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소설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 내 믿음으로 이게 소설이에요? 아니면 실제입니까? 이게 옛날 사건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이고 현재 내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으로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다 마른 뼈 상태입니다. 마른 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들이 생기가 돌아와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나왔어요. 그게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군대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생기로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유리공장 사장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첫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내가 집에 가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듣다 그 말씀을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주일 살아가다 보면 평통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참으이시고 하나님 뭔가 내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것이 막 깨달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지는 것은요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다고 해서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충만하게 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써가는 과정이라는 만약에 일주일에 삶 가운데 매일 영상 뉴스나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만 보고 듣는 것으로 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근데 주변에서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내 심령에 영적 건강이 만들어지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지 못하면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었고 내가 말씀을 좀 읽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지 못하면 중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삶이 흥건해집니다. 자꾸 문제가 인간관계에 좋았던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갑자기 돈이 새 나가는 일이 생겨나고 갑자기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이 생겨서 흥건해지는 삶이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의 중심을 딱 붙잡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 선지자에게 그 당시 여로보암 왕께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 세우시면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내가 기도하면서 노력해봐야 돼. 하나님 이제 2019년에 9월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이제 이 9월에서 내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결심 얼마나 많이 합니다. 연초에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내가 말씀 읽어야지 많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 뭔가 성실함이 없었다는 데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자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냐? 2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보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더라고 했어요. 3절을 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내 영혼과 감정도 같이 움직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짧은 말씀인데 세 가지 동사가 강조됩니다. 거기 보니까 요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너는 일어나라고 그랬어. 일어나. 그리고 니네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라 외치라. 세 가지 동사 명령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뭐하라고 외치라고 해서 뭐를 하나님의 말씀 왜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요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 가야 될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행복하지 않다, 힘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요 다른 이유보다도 안 풀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자꾸 벗어나 있을 때 삶이 자꾸 풀리지 않는 삶이 자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리지 않는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오고 있다. 안 풀린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뭔가 하던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안 풀린다. 그런 어떤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기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미래라는 동력이 만들어지지,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안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10대 때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 풀리는 거죠. 불통이잖아요.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형통으로 가는 거죠.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길을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내 삶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인드 안에 나의 인생의 미래를 나가면서 얼마나 긍정적인, 희망적인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삶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다시 힘이 생긴다. 그러면 풀리고 있는 삶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것이 남들이 볼 때 남부럽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에 행복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닫혀있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자기기 같은 거 삽니다. 기계를 사는데 막 조립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대로 잘 조립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매뉴얼을 보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그 매뉴얼에 있는 것들을 해보게 되면 그 조립이 오면 다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자기 미래에 대한 동기부가 생기지 않으면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던 일만 반복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반복에 의해서 결과가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역동적인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반응이 보일 때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원리를 찾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로 말씀은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요나가 앉아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할 일. 너 지금 할 일이 있어. 요나 자신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그 일을 요나에게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그 깨우치는 의미가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앉아있는 상태를 가지고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없어요. 앉아있는 상태를 가지고. 앉아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말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앉아있는 상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앉아서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오게 되면 다 동상이에요.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던 사람 고치실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 진흙을 받아가지고 신랑이나 씻으라 할 일을 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이 임하게 되면 그 임한 말씀은 그 사람을 움직일 일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요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는요 다 움직이는 삶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든 그리스도의 삶에 공통적인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특징 하나는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크리스찬의 삶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낚시에 낸 사람이 용기를 주고 무너진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는 회복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2019년을 한 8개월 동안 쭉 살아왔는데 내 주변 사람을 일으키는 삶에 내가 얼마나 시간과 내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는가 잘 보세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을 수도 있어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희망이 필요하고 뭔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내가 쓰여지기보다 그냥 뭐가 잘못됐니, 불평하고 비판하고 나랑 어떻게 됐니, 분석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영적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라 말씀 일어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사명을 하나님 인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내가 영적으로 깨있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어옵니다. 사명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표가 뭡니까? 2019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예요? 시작. 미션을 처치되구나. 성경 나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삶을 깨달아라는 그 삶을 깨달아주면 움직이시는 동력이 생기고 동력을 생기니까 목표가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봐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깨달아야죠. 이미 와서 뭐 먹고 살라고 여기서 사업하고 자기 미래 준비하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냐?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 양육하라고 하나님 여기 보내셨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아주 부수적인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여기 강대상에 있고 법연대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 중에 목적 없이 여기 와서 있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목적이 없이 여기 와서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물도 목적이 있어서 어떤 위치를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위니펙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없느냐?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모으셨겠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열심히 세상 공부하면 되지.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한 번도 요나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아수르 제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 제국은요 철저히 원수였어요. 우리나라가 북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 니느웨는요 빨리 망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줘서 너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악이 가득 찼다. 돌아와야지만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이 법을 피할 길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영역에 하나님이 한의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나라는 존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위대하게 살게 했다고 한다면 그걸 발견했죠.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급 핸드펜이 있어요. 셀폰이 있습니다. 최고급 브랜드예요. 최고급 브랜드인데 고장났어요. 녹음이 안 됩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들고 다니겠어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물건은요 아무리 브랜드가 좋아도 다 버립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삶을 줘서 나를 부르셨고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됐냐? 혼자 예수 믿었어요?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많은 주변 사람을 동원해서 교회 갈 수 있는 계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왜? 사명을 발견하고 목적 발견하고 근데 내가 막 그 목적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 버려진다는 게 뭐냐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집을 짊어지고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해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말씀으로 사명을 깨달아. 그 삶으로 너희의 시간과 삶이 움직이게 하라. 그때 너희가 보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개념을 가르친 것이 너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알고 중국자예요. 그 자식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가정을 보낼 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 집은 뭔가 문제가 있어. 누구도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풍요로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는 내 삶이 어떻게 되겠냐? 풍요로워요. 자신 있어요. 갖고 있는 배경과 환경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게 많아서 당당했어요? 베드로가 뭐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집이 있어갖고 당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당당함은 확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진짜 자기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육하고 오늘 본문에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든지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든지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막 백종원 씨가 막 속이면 음식점들 막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적당히 하는 음식점들 다 망한다는, 안 된다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렵다는 소식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어려워지니까 도산하는 그런 어떤 기업체나 어떤 기업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다. 적당히 해서는 경쟁사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열심히 생존을 살아가는 건 기본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영적 사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해서 나갈 때 마귀들의 방해했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방해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이겨내야 되는데 노력함 없이 연구하는 것 없이 훈련됨이 없이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강조해 나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강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2019년에 뭔가 기쁘고 행복하고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조건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력 있는 말씀으로 너희 심령을 채우라. 말씀이 임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이 임한 이후에 요나의 반응이 뭐로 나오냐? 그러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러나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인생이 이제 3절 이후를 쭉 보게 되면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는 요동치는 요나의 인생이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풍랑의 어떤 삶이 요나의 앞길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했잖아요. 피해서 멀리 가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오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영광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있고 세상에서 당장 해야 될 급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 움직이러 가는 거예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이 요나에게는요, 그 배를 타고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이 만들어지고 자기 삶이 바다로 던져지는 이런 일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아서 가는 것인데 그 결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나가 욕바로 내려갔다는 표현되잖아요. 욕바로 내려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려갔다 뭡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자꾸 올라가는 사람은 아니죠. 내려간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잠깐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어요. 등산하는데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잠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잠깐 내려가는 삶도 사실은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자기 인생을 잘 적응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자꾸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삶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마음 뜨겁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말씀하시고 비교한 것이 독수리의 날개친 같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세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거저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자꾸 자기 삶이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져 나갈 수 있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자꾸 올라가는 삶이 만들어질 수 역사되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패션성이라고 불리지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요새 자꾸 듣는 말이 패션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옷 입는 게 패션이 너무 가격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젊었을 때는요, 옷 입는 것이나 화장이나 안 해도 다 볼만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꾸지 않으면 남자들은요, 허리비 냄새나 이런 소리 듣잖아요. 가만히 있는 허리비 냄새나 이런 말 듣습니다. 가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우리 내면을 전부 가꾸기 위한 노력을 신경 쓰고 애를 쓰지 않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추한 모습이 자꾸 풍겨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자꾸 채워주죠. 이 이사야서 40장 30절 소령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은 생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지금같이 올라갈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나로 반응했잖아요.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환경이 요나의 삶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 다시라는 배를 타가지고 배 맨 밑창으로 내려가서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그 성경에 보이는 요나가 그 배 밑장에서 거기서도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자고 있다 표현했지만 그냥 이것이 육체적으로 표현해서 자고 있다라고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요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나가 자고 있다. 오늘날 우리도 따지면 자기 인생이 요동치는 환경이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잠은 영적으로 잠잠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써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나가 하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불신자였던 선장이 막 깨우잖아요. 일어나시오.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데 여기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뭐하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뭐하라고 했어요? 그 선장이 일어나고 뭐라고 요나한테 깨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보세요.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을 구하라. 부신자가 와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과 또 우리 자신의 모습에게 하나님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나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세워지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하신 것은 자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일어나면 깨어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적용해 가야 될 것들이 과연 내가 요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풍랑이 이런 그런 바닷속에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이러고 있지 않는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깨달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딱 보고서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라서 그런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빨리 깨닫습니다. 요나가 깨달은 것이 뭐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양하리라. 너희가 그 풍랑을 인하여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그래서 선지자니까 어떤 사건 하나를 딱 겪으면서 바로 깨달았어요. 이 풍랑이 나한테 내가 기도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즉시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요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한단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결론이 가게 되는 거예요. 선장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 요나서 보게 되면 요나서 2장 1절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들이 모든 영적인 사망에 대하여서 일어나는 시작이 기도로 돌아가라. 그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에도 혹시 내가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지 않았다 하면 다시 기도로 골방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크리스찬들 기도는 다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강조점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잠자는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깨어서 기도하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다 내리시고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기도하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일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빗방울 떨어지시 막 기도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 했다고 했냐? 그 근처에서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요나와 마찬가지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의 삶을 볼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뭐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아무리 해도 눌려가고 기도가 안 돼서 그냥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항상 영적 충만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들 많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왜 감옥에 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또 도둑질을 해서 강도질을 해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갔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들려면 경고가 왔었을 때 돌이키지 않아요. 도둑질합니다. 알아요. 우리 양심이 경고가 돼서 알람이 움직여요. 이건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알람이 울립니다. 무시합니다. 경고를 무시할 때 감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경고만으로 움직이는 알람만 울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배를 던져주고 이 요나의 이 스토리를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보게 되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 그냥 물에 한번 떨어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다 살아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영장 가게 되면요 이게 다이빙 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2m짜리 한 3m짜리 한 2m 정도 다이빙 때가 있어요. 여러분 2m 정도 되는 3m 정도 되는 다이빙 때가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뛰어내린 적 있어요? 이번에도 갔다가 수영장 갔는데 한 2m짜리 다이빙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애들도 막 뛰어들고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뛰어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못 뛰어들어요.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겠어. 겁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린애들이 뛰는 거 보기만 했어요. 아니 2m 되는 다이빙 때에서 물로 탁 뛰어내리는데 그것도 못 뛰어내려.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지금 요나가 겪는 풍랑은요 엄청난 풍랑. 그 요동치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 속에서 그 던져내리는 걸 당한다.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요나가.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가 계속 알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없는 이렇게 두려울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하게 해주시면 돌아가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야 나가시고 저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21세기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준 사명이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어떤 사명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줬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많은 풍요로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는 게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따져보십니다. 요동을 치자. 정치기가 요동치게 만들고 경제가 요동치게 아니 잘 사회적인 지내던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갈라질 걸 누가 예측했습니까? 여러분 1년 전에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될 줄 누가 예측했어요? 아무도 예측 안 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원수처럼 되버리잖아요. 경제 그런 일을 위해서 경쟁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것뿐입니까? 사회 신생아 출생률 여러분 뉴스편에 들으시는 분 알 거예요. 신생아 출생률이 젊은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평생 몇 명 낳는다고요? 한 명이 안 됩니다. 0.9방 세계 1위 한 명이나 채워야지.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회적인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육비 한국만큼 교육에도 돈 많이 쓰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연일 늘어나면서 교육
교육계 문제들이 해답이 없는 어떤 문제들만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한국 안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한국이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메시지가 아주 분명히 교회로 하여금 성도를 기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망의 잡을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 본인이 알고 내 주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책망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회복시킬 거야. 다 회복시켜 나갈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스스로 나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내가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주눅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착각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가 신앙이 열리 쌓여서 어떤 축적된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나가고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오랜 경험과 축적된 경건의 열림에 의해서 어떤 결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요나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메시지를 다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일어나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9월달 동안 계속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1, 2분 동안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놓고 가정을 놓고 사명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